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자, 먼저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 민수기 전체는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문화가 있어요. 정문화. 그래서 하나 주면 서운하고, 조금 주면 서운하고, 이래서 참 정이 많은데, 이 정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 단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이런 잘못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고 또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옆에 보면, 밑에 보면은 이상한 글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저 글자는 영어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한 거는 이유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물론 설교 노트가 인도네시아어로도 돼 있지만은 그렇게 따로 선교사님이 번역해 주셔서 준비를 했지만, 또 영상으로도 한글만 나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인도네시아어로 제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사장 직분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선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모양의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직분 주니까 일도 해야 되고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아유, 나 직분 같은 거 사양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대로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분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의 통로가 되는 게 뭐다?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선물, 그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아론이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에게 이런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은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던 신이 어디냐,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금송아지 섬겼던 그 습관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어라 그래. 그러니까 아론이 안 된다 그러고 야단을 쳐. 그리고 막아야 되는데
그러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금 다 걷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라. 이랬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럼 그때 벌써 이 아론 심판받아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리십니다. 그렇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또 모세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앞장서서 아론과 미리암 그 둘이서 막 모세를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디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의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직분에는 책임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직분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레위인은 모든 책무를 지키려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신 그 책임을 주신 그 책무를 잘 지켜서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직무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충성됨으로, 충성함으로. 우리 군인들이 만나면 충성 뭐 이러는데 충성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맡은 그 일,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충성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했다 안 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게 충성이야. 충성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힘드나 아니면은 좋으나 또 괴로우나 아니면은 또 뭐 누가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도 희생이 되고 좀 물질도 희생이 되고 내 정성도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충성은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답니다. 그걸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맛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은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성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이 거기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맛이 날 때는 그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서는 소금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녹아질 때 그럴 때에 음식의 부패도 방지하고 음식의 맛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은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김장철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 날 월드 휴먼 브리지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김장 봉사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또 자체적으로 내년까지 먹을 김치를 위해서 이번 주일 날 우리 여전도의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또 김장을 담급니다. 자, 근데요 김장하고 배추하고 다르잖아요. 배추와 김장 김치는 배추에서 오지만은 김치하고 배추는 전혀 달라요. 왜요? 우리가 배추를요 그냥 가가지고 그건 김장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추도 물론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장을 만들어서 내년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자, 저도 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김치 맛있는 김치 매 시간마다 밥상에 오르는 이 김치가 어떻게 해서 배추로부터 오느냐?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배추가 몇 번 죽는다고요? 5번은 적어도 죽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죽느냐? 우선 이 배추가 땅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요, 일단 뿌리채 뽑아야 돼요. 거기서 한 번 죽어요. 그렇죠? 뽑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뽑혔는데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 또 한 번은요, 꼬랭이를 딱 자릅니다. 이제 살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꼬랭이 잘라졌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꼬랭이 잘라지고요, 배를 딱 반 갈라버려요. 쫙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쪽을 만들어요. 거기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2번 맞아요. 꼬랭이 잘라지고 배 갈라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사람이 두 쪽 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냥 막 반을 쫙 갈라버려요. 야, 이거 김장 담그는데 배추를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거기서 2번 죽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소금에 완전 절여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소금 담그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거 절인 김치, 절인 배추 한번 먹어보려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한번 이걸 이 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가득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배추를 넣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단 말이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안 절여졌어요. 그대로 살아가지고 딱딱하. 이게 왜?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요, 소금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너는 그 분량이 있는데 나는 배추를 절일 때 그렇게 소금을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함부로 절이지 마세요. 이게 보통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엄청 넣어가지고 다 죽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절여져가지고 3번째 죽어요. 김치가, 배추가. 그 다음에 4번째 이거를 또 할 때는요, 저기도 나오네, 양념. 야, 이 양념 가지고 양념을 갖다가 버무리죠. 그 다음에 또 젓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저 고춧가루. 야, 고춧가루 얼마나 맵습니까? 그걸로 그냥 사정없이 범벅을 시킵니다. 그때 또 한 번 죽어요. 응?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이놈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버려요. 예? 완전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 되잖아요. 화장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넣어서 뭐 해서 우리 바삭바삭, 아니지 뭐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또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땅 파고요, 거기다가 다 묻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 양념 다 한 다음에 땅속에 묻어버린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5번 죽는.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이 배추가 5번 죽어야 김치가 돼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김치 하나도요, 5번 죽어야 제맛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었다고 다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죽기도 어려운,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아이고 어떻게 날마다 죽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듯 하다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은 팍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누가 못 참아 그러고 또 나오고, 누가 너 뭐라 하면 가만 안 놔 또 그러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가 살아서 어떻게 제맛이 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그렇죠? 은혜로 죽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사역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잘하네. 하여튼 죽기는 싫어요 우리가.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시작.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랬어요. 자,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을 누구한테 주어요? 내게 주었은즉. 누구예요 여기서? 그렇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살쪘다라는 거예요. 살쪘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살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 그랬어.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소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거든. 그 중에서도 살찐 송아지를 가져오래.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살찌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정말 위축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보내셨겠느냐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렇다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어떻게 젊은 사자가 굶주리고 궁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일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말이라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여 내게 주시려거든 정말 좋은 걸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시골에 우리나라에 K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K 목사님이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그럼 뭐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봉고차 한 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 모셔오면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불편한 몸으로 어떡합니까? 누구 또 시킬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몸으로 성도들을 또 예배 때마다 모셔오고 예배 때마다 또 태워다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또 모시고 집집마다 모셔드리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한 여자아이가 말이죠. 여자아이가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이건 치였다기보다는 걔가 그냥 차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차 앞으로. 그런데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목사님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누구냐면 그 여자아이가요,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 할머니 그 손녀딸이에요. 무당 할머니 손녀딸이에요. 그러니 그 무당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몸도 성치 못한데 운전한다고 사람이나 치고 다니고 막 이래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냥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가지를 기도하셨대요. 한 가지는 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그 아이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대요. 원래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애가 뛰어들었다는 말도 맞아요. 왜냐하면 정신장애가 있는데 뭐 차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다가 그러니까 부딪힌 거니까. 하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 어쨌든 사람을 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더 큰 장애를 입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안 그래도 정신장애가 있는 애. 두 번째는 이 합의금을 달라고 막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의금을 어떻게 이걸 마련하겠어요? 교회도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만에 이 아이가 병원에서 드디어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목사님 찾아갔더니요, 그 무당 할머니가 목사님, 예, 합의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수천만 원 달라 그럴 때 언제예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나왔는데 합의금 안 주셔도 된대. 왜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목사님 차에 부딪혀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정신장애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그 병원에 오히려 다쳐가 입원했는데, 치료받고 나오니까 얘가 정신이 온전해. 그러니까 목사님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부딪혀도 목사님 차에 부딪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다 일부러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오히려 돌아와가지고 얘가 정신장애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받냐 이거야. 그러니까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 참 그것도 감사하죠. 또 여러 곳에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합의금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원하던 교회들이요 또 특별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돈이 또 이렇게 합의금 하려고 돈이 일부 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화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전부 아니 하나님께 헌금한 건데 목사님 임의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을 했어요. 교육관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전화위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으면서 늘 주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들은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땅에 아무런 받을 기업, 아니 백성들은 전부 기업을 나눠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는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야,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왜 하나님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아무 기업도 안 주십니까? 답이 뭐예요? 여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그랬다.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뭐예요? 기업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지라도 거기다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에 그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내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성에 갔다가 거기서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소돔성이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잡혀가, 사람도 다 잡혀가. 그 다음에 모든 소유 다 뺏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세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00명 군사를 데리고 그러고는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연합군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집안 식구들끼리 그리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군인 삼아 데리고 나가니 되겠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연합군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다 찾아오고 그 다음에 뺏긴 모든 것 다 뺏어왔습니다.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예, 싸워서 이긴 사람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에게 소돔에 나 이거 안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이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아니 그래도 이거 당신이 다 뺏, 당신이 그러면 뭐 반이라도 갔든지 다 갔든지 그건 당신에게 달린 겁니다. 가져가세요. 안 가져간대. 왜 안 가져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도 많은데 내가 이거 일부 가져갔다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사는 거 우리 거 다 가져가서 저게 된 거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절대 가져가자. 다 돌려줘 버렸어요. 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소유물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까 봐 하나도 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다른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져가도 되겠죠.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것만큼 줘가지고 당신 잘 살게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단 하나도 가져가자. 다 당신들 가져가.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우리의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로예요. 물론 얼마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했으니 더 많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 또 이 모든 것을 양보했으니 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10만 100만 다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누가 감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내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물질을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사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옛날 영화예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자, 이 닥터 지바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누가 냐면 예부 고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이에요. 그런데 닥터 지바고의 친딸이 타냐입니다. 이 타냐라는 아이가 원래는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살지 않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다른 아버지, 다른 코마로프라는 그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 불타고 막 여기저기 또 무기들이 날아들고 그러니까 막 도망을 하는데 그만 거기서 아버지를 잃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닥터 지바고의 형이 이 타냐를 붙잡고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됐냐? 그러니까 그때 혁명 중에 막 불타고 막 공격 있고 너무너무 정신없어서 하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해요. 진짜 아버지와 헤어진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그때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아버지 손을 놓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내 손을 놨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놨다는 거는 버리고 간 거예요. 같이 가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그 위험한 순간에 딸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때에 이 이복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코마로프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내 손을 놓고 버리고 간 거야.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라고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아버지는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닥터 지바가 너의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코마로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라. 자, 이건 뭐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거짓 아버지들을 따라가요. 거짓 신들을 따라가요. 예, 물질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줄 알고,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손을 꽉 붙잡고 그걸 따라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손을 다 놔버릴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다 놔버릴 거예요. 우리를 버려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다른 손을 붙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31절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 있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보수라고 나와요. 무슨 보수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많이 일하잖아요. 땅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것들 가운데 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보수로 주셨다는, 이게 바로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억하세요? 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그것은요, 갚아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지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의 수고 헌신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나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기 29절에도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아름다운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라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쓰다 남은 거, 있어도 나도 안 먹는 거, 그거 갖다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너도 안 먹은 걸 나한테 가져와? 그래, 나도 먹다 남은 거 남으면 너한테 줄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냐 말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서도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좋은 것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거, 시간도 최상의 시간, 또 물질도 최상의 물질, 내 정성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의 자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또 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은 꼭 물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참 부족해요.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에.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 짐승의 새끼냐, 아니면 그것이 무슨 뭐 채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 감사가 있고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불구하고의 감사. 때문에 감사는 뭐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드리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드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때문에 감사예요. 그렇죠? 그러나 불구하고의 감사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게 바로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사, 이런 헌신, 이런 수고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